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죄에 대한 자유의지적 선택이라는 글,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랑 우리 자유의지, 이게 죄 앞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? 뭐 이런 문제더라고요. 특히 우리가 죄를 그냥 선택한다는 관점, 이게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. 네, 맞아요. 시작부터 딱 질문을 던지잖아요. 하나님은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데 왜 우리의 선택권을 침범하지는 않으실까? 왜 그럴까? 이 부분이요? 네, 그게 이 글의 아주 근본적인 전제 같은데요.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순종이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이게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한다는 거죠. 아, 자발적인 선택. 그렇죠. 만약에 죄를 지을 가능성 자체가 원천 봉쇄되어 있다면 그건 뭐 자유로운 사랑이라고 하긴 좀 어렵겠죠. 그냥 정해진 길을 가는 거니까. 하긴 그렇겠네요. 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혹을 이겨낼 충분한 힘은 딱 주시는데 마지막 결정은 우리 손에 맡기신다.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. 그럴 점도 보니까 그래서 죄 이길 힘을 구하는 건 당연한데 아예 그냥 뭐 로봇처럼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이렇게 수동적으로만 있는 건 좀 경계해야 한다?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도 우리 스스로 결단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잖아요.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아 싫어! 이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 보였어요. 정확합니다. 그래서도 딱 짚어주는데 이 선택이 감정 기복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차갑고 명료하게 이성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어야 한다. 이걸 강조하죠. 아, 차갑고 명료하게. 네. 죄에 대해서 막 혐오감이 들 때만 피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 나는 이 죄를 선택하지 않겠다. 이렇게 의지로 딱 정해야 이 반복되는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. 감정은 좀 우리를 속일 때가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의지는 그렇지 않다. 뭐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. 사탄의 유혹 방식에 대한 분석도 나왔는데 이것도 상당히 날카롭더라고요. 이게 뭐 대놓고 나쁜 짓 해. 이게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싶은 그 애매한 경계선. 거기에 파고든다는 거죠. 네네. 글에 예시도 나오잖아요. 결혼한 사람이 친한 이성 친구랑 단둘이 밥 먹고 뭐 연락 좀 자주 하다가 결국 여행까지 가게 되는 과정. 각 단계마다 아직 선은 안 넘었어. 이렇게 합리화하는 모습이 너무 현실적이었어요. 바로 그 합리화의 함정. 그걸 지적하는 거죠.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그 지점, 뭐 사회적으로도 이 정도는 뭐 용인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묘한 부분을 사탄이 딱 공략한다는 분석이에요. 네. 그래서 이 글은 좀 단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명확하게 선을 긋고 유혹에 이렇게 비집고 들어올 틈 자체를 주지 말라고 조언하는 거죠. 유연함, 뭐 이런 것보다는 분별력 있는 단호함이 필요하다. 이런 주장입니다. 근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지점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도 그런 부분을 다루는데 예를 들어 음란물 시청이나 뭐 자위행위 같은 거. 이게 너무 사회에 만연하다 보니까 오히려 죄책감 때문에 터놓고 얘기하기가 더 어려워진 문제들. 맞아요. 그게 참 그렇죠.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게 진짜 죄인가? 하는 생각까지 들게 만든다는 거죠. 근데 글은 오히려 그럴수록 더 드러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고요. 그런 행위들이 그냥 뭐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보다 내 욕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만족시키려는 일종의 우상숭배일 수도 있다. 이렇게까지 연결을 시키죠. 아, 우상숭배요? 여기서 글이 던지는 메시지 중에 사실 가장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게 우리가 흔히 어쩔 수 없이 죄에 넘어졌어. 이렇게 표현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그거 대신에 사실은 내가 그 쾌락을 누리기로 선택했다는 걸 좀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. 이 점인 것 같아요. 책임의 주체를 나에게로 가져오는 거죠. 이 선택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나오네요. 근데 이게 사랑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전 좀 흥미로웠어요. 사랑 역시 감정이 막 흘러넘쳐서라기보다는 의지적인 선택이고 결단이다. 네.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뭐 마찬가지라는 거겠죠? 그냥 기분 좋을 때만 따르는 게 아니라는? 맞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죄를 선택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하나님보다 죄가 주는 그 잠깐의 만족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가 된다는 상당히 좀 직설적인 이야기예요. 듣고 보니 그러네요. 물론 이게 뭐 한 번 결단하면 모든 게 끝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.
그래서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사람은 연약하니까 죄와의 싸움은 이건 뭐 평생 계속되는 거고 절대 자만할 수 없는 영역이다.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. 네, 그 점도 강조했죠.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믿음도 구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갈 힘,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그 힘을 반드시 주신다고 글에는 확신하고 있고요. 네. 하지만 글의 마지막 강조점은 다시 자유의지로 딱 돌아옵니다. 성령의 그 충만한 능력을 받아도 그 힘을 쓸지 말지는 여전히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. 아, 결국 또 선택이군요. 네, 이 자유의지라는 영역은 하나님도 사탄도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온전히 우리 고유의 것이라는 거죠. 그래서 뭐 영적으로 막 충만하다고 느낄 때도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감정적으로는 좀 무뎌도 의지로 죄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렇군요. 모든 책임은 결국 우리의 이성적인 의지에 따른 선택에 달려있다. 이게 최종 결론인 것 같아요. 오늘 살펴본 글은 정말 일관되게 죄와 유혹 앞에서 우리의 자유의지적 선택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. 하나님은 도와주시지만 결정은 우리 몫이고 또 사탄은 바로 그 결정에 애매한 경계선을 노린다는 분석, 이게 참 기억에 남네요. 네, 맞아요. 특히 죄에 넘어졌다는 표현 대신에 내가 선택했다는 그 정직한 자기인식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우리 모두 좀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. 결국 매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, 그게 관건이라는 메시지겠죠.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과는 또 별개로 내 행동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결국 나의 의지적인 결단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. 네, 감정에 막 휘둘리기보다는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자세, 그게 중요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. 이 글은 사랑마저도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했잖아요. 그렇죠. 그렇다면 혹시 지금 뭐 감정적인 뜨거움은 좀 부족하게 느껴지더라도 의지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?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.